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딱 세 가지 하셨습니다. 세 가지.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의 스케줄에서 빼낼 수 없었던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3대 사역을 하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은 왜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많은 것도 있었을 텐데 이 세 가지에 예수님이 집중했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세 가지에 집중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가르치는 거에, 전파하는 거에, 치유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역자들만 목사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3대 사역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집중을 해서 목사와 전도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르쳐야 되고 목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것이고 목사만 치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3대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것이 뭔가? 성경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무섭도록 집중을 하셨고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게 되었던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3대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멸망 지옥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예수님을 통해 생겨난 것이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성천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러한 교회, 그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만 되는가?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1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집중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는 누구냐? 주. 예수는 누구냐?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내 구주는 예수. 신앙 고백이 넘버원입니다. 성천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 넘버원이 뭔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로 만드는 거, 이것이 강석원 목사의 목회 비전이고 목회 철학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강석원 목사가 생각해가지고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죄로부터 해방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입술 벌려 예수는 누구냐? 주. 예수는 누구냐? 주. 예수는 누구냐? 왕. 예수는 누구냐? 주인. 예수님은 누군가? 통치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강석원 목사는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어른내리기까지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예수가 누군가?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는 내 구주, 아동부들도 예수는 내 구주, 중고등부도 예수는 내 구주, 장년들도 예수는 내 구주. 예수가 누구냐? 주입니다. 주입니다.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강석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이고 목회 철학 가운데 핵심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성천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성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매 순간, 시간, 분분, 초초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당, 건물 성전이 중요한데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성전에 모여져 있는 심령 성전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내 구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과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교회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성천교회 그러면 강석원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성천교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강석원 목사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는 주라고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교회, 이 교회가 나는 성천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시대에 찾아보기를 원하는, 인정하기 싶은 그러한 시대에 남겨놓고 싶은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넘버원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왕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임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가 내 교회니까 성천교회 주인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천교회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성천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예수가 주인 되지를 못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가 주인 되고 권사 집사가 주인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할 교회지 흥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고요. 두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성천교회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천 예배당에 와서는 누구 만나야 돼요? 주인 되시는 예수 만나는데 자꾸 종만 만나고 가. 그러니까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의식 자체가 주인 만나러 왔으면 주인 만나야지 바보처럼 종 만나고 가. 한국 교회가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이것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라. 우리 성천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한순간 강석원 목사고 우리 부목사, 우리 사역 전도사들이 한순간에 그냥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성천교회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터전 위에, 기초 위에, 뿌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이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사역자를 의지하지 말고 주인 되시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가지고는 교회는 망하죠. 우리 교회는 망할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흥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발 종만 보지 말고 주인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찬양 한 곡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강석원 목사 얼굴을 보지 말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얼굴만 보고 가, 목사 얼굴만 보고 가. 여러분 종만 보고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인을 보야지.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성천교회 주인은 예수가 주인이지 이 세상에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종이야. 종은 종이라고요. 예수만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 속에서 불행해 보였던 내가 갑자기 행복함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두웠었는데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이것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주어지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종만 보고 가고 종만 만나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사람에서 나오는 입은 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인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지, 교회 와가지고 자꾸 종들과 만나가지고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야. 난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주인을 만나려고 집중을 하려면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종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더 많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자꾸 종에게 집중을 해요? 주인에게 집중을 해야지. 주인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놓은 것이 내가 살 길이지, 종들끼리에 만나가지고 대화 속에서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을 만나지 않고는 종과의 만남이 이게 여러분 뭔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은 좋은데요, 갈수록 이게 문제가 생기고 갈수록 사건이 터지고 갈수록 인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돼야죠. 강석원 목사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강석원 목사의 목회관이야.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 예? 얼마나 멋있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천 침례교회 강석원 목사의 목회론, 이것보다 더 뭐가 있겠어. 여러분 한 명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어서 날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그 하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탄 마귀 귀신들의 힘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내 목회 비전이고 목회 철학이지. 이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 코치입니다. 목사가 뭐냐? 코치입니다. 코치.
여러분들 코치하는 거지 여러분들 대신해서 나는 살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내가 그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쫓아다닐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코칭만 하는 거야. 네. 절대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잠깐 코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종만 만나지 말고, 종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왜 종을 의지해? 왜 종을 의지해? 주인을 의지해야지. 아멘. 난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른어른거려야지 목사가 어른어른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할 사람이야. 흥할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100% 꽉 차 있어야 되고, 단지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들 코치만 할 뿐이에요. 목사가 뭐냐? 코치야, 코치.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전, 여러분들은 선수란 말이에요. 선수, 여러분들은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사역자들이 선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성도님들은 구경꾼, 관람꾼들이 됐고, 목사 신학교를 나온 목사 사역자들만 운동장에 서가지고 선수가 돼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사역자들은 코치라니까요. 코치.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쥐가 나도록 박혀져 있어야 돼요. 목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 여러분들이 선수야, 선수. 여러분들이 선수로 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들랑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그때 알려주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때 코치인 목사나 사역자들에게서 한번 물어보고, 아 그렇구나, 또 나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뛰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원하는 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영적 근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근육의 힘으로 뛰어다녀야지,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항할 만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냐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아요? 시련을 통해서 주어져요.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우스 속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늘 인생은 위기입니다. 늘 위기예요. 죽을 때까지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영적 근육이 생겨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실전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잖아요. 이론 가지고 배웁니까? 아니에요. 이론이 되어져 있으면 그걸 실전에서 뛰어봐야 이론대로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왜 안 됐지? 내가 지혜가 부족했네. 이런 걸 실전에서 깨달아져. 실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 돼야지. 교회에 왔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 같은데 집에 가면 팍 넘어져, 직장 가면 팍 넘어져, 사업장 가면 팍 넘어져.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분명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도 예수가 주인, 너도 예수가 주인, 우리 성천침례교회는 예수가 주인 된 공동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가 주인 공동체. 내 주인도 예수야. 너의 주인은 예수. 너의 주인은 예수.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주인 예수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성천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십자가의 힘, 부활의 권능, 성령의 힘, 이것이 나를 움직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한순간도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면 안 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데, 목사의 안타까움은 참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거. 세월이 바뀌면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이 됐으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보처럼 믿음의 퇴보를 해요. 이게 목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영혼이 불쌍한지 몰라. 영혼이 앞으로 조금씩 가야 되거든요. 영적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이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마귀는 틈을 보거든요. 틈. 마귀는 틈새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멸망시킬 틈새를 찾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덮어주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 예수님이시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틈만 찾고 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근신나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틈,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뭔데? 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못하게 해라?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거를 너무 많이 열어놔. 이거는 그냥 마귀가 그냥 샥샥 들어갈 수 있는 그 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 그래야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이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구멍을 그냥 한 군데도 아니야, 두 군데, 세 군데, 막 다섯 군데, 열 군데 그냥 빵빵.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마귀의 힘에 의해서 놀아나. 마귀의 힘에 의해서 그냥 인생을 살아. 그래고서 그냥 내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각 사람이 모여져 있는 게 성천교회거든요. 여러분 각 사람이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니까요. 주. 예수가 주라니까요. 예수가 왕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한순간도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것은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이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다시 이겨놓고 싸운다. 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이겨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땅 짓고 헤엄치기야, 시군죽 먹기야. 예?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 틈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을 딱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로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성도들. 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거,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네,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자. 아멘.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지 마라. 교회 와서도 구멍을 만들고, 집에 가서도 구멍을 만들고, 직장 사업장 가서 구멍을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틈타는 구멍을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시험 들고, 집에서도 시험 들고, 직장에서도 시험 들고, 사업장에서 시험 들고. 마귀의 틈은 시험이거든요. 마귀의 틈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연단하는 것은 승리해놓고 싸우는 사람을 연단입니다. 시험은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진 겁니다. 마귀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딱 얻으면 사람의 말에 시험이 오다가도 꺾여버려. 하나님의 힘에 무장된 사람은 사람이 쏜 독화살이 내 가슴을 뚫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람이 내뱉은 말이 독화살이 돼가지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슬픈 건 둘째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안 되니까 슬프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민구가 테니스 레슨을 받는데 어저께 아빠가 날씨도 춥고 나 테니스 레슨 안 갈 거야. 그리고 코치한테 안 간다고 그랬어. 너 갈 수 있잖아. 시간 갈 수 있잖아. 빨리 간다고 연락해.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니야, 가.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민구가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제가 민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구 추위에 얼어 죽으라고 내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민구가 안 가는데 끝까지 우기지 않고 한두 번 하다가 아빠가 계속 하니까 코치랑 연락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테니스 레슨을 갔다 왔어요. 어저께 6시 40분 타임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해. 그래가지고는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 되려면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모습으로 내 스스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훈련을 목사 사역자에게만 의존합니까? 그래가지고 훈련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목사 사역자들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몇 시간이나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받아야지. 목사 사역자들이 훈련을 시켜주면 훈련을 받고, 안 시켜주면 안 받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선수로 뛸 수가 없어요. 늘 후보자로서 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선수가 돼요? 끊임없이 밤을 새워서 코치와 감독이 보지 않을 때 연습할 때 그냥 됩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엉덩방아 찍고 무릎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되고 김연아나 그런 훌륭한 선수들 하루에 12번도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이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먹을 것도 먹고 싶지만 안 먹고, 잠잘 것도 자고 싶지만 안 자고, 엄청난 피말리는 그 고통,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훈련 속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지. 1등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내 그냥 여건대로 그냥 환경대로 다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자 대열 속에서 실전에서 뛸 수 없는 주인공 되니까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음부의 권사가 쉽게 삼켜버리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제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맺잖아요. 바로 마귀가 틈타.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죠. 바로 마귀가 틈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죠. 바로 그게 마귀가 틈타는 구멍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고 막 욕심이 지나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절대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주인공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힘이 나에게 막 용솟음 쳐가지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구멍난 것들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종. 따라합니다.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모습 되려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섬김의 영성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섬김의 영성은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는 무지 관심 많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거에 무지 관심.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가 그걸 통해 틈타는 거야. 예? 우리가요, 섬기지 않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탑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요. 자, 네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생각하는, 인정하는 교회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 네 번째, 1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대. 천국 열쇠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 천국 열쇠를 강석원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내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발걸음이 옮기는 곳곳마다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왜?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왜? 천국 열쇠를 주려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어요. 왜?
천국 열쇠를 주려고. 성천교에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뭐 가지고 있는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항상 내 마음속에 불신자의 영혼을 잉태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꽂아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누가 돌려? 내가 돌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강석원 목사가 다가가지고 천국 열쇠 꽂아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돌려야 돼. 여러분들이 돌려야 돼. 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찔러보는 거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왜?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아멘. 계속 찔러보는 거지. 계속 찔러봐. 찔러보기만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 재직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못 나온 분들 안타깝게 짝이 없고, 나온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더 훌륭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 반드시 교회는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짖고 싶은 최고의 단어를 젖더러 하나를 꼽으라면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정말 핵심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어요.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에 눌린 자, 병든 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시고, 만났다 그러면 손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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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환 형제가 우리 모임 속에서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런다.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여러분들이 배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기도도 못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환 형제가 배 아프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 얹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퀄리티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위를 찾아 먹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없는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목사에게 다 떠맡기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가 다 선수입니다. 목사만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옥하는 이 책을 옥하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또 한 번 훑어봤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들 만나려고. 진짜 저는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싶어요. 목회의 본질. 예, 목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은 다른 것 없어요. 이 책에서도 말하는 거 복잡하게 책이 한 권인데 다른 것 없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예?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목회의 본질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집중하는데 3대 사역의 그 핵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사도행전적 교회론과 연리돼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론과.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태복음 16장의 그런 모습과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원하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고 그때 생겨난 게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교회와 플러스해서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거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 성령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가려면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기도입니다. 성령,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넘버 1이 말씀이고 넘버 2가 성령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나름대로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가능하면 목사가 말씀을 떠나서 뭐 세상 철학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세상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강단에서 다른 일반적인 세상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강석은 목사 가지고 있는 목회 마인드예요.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잘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 쉽게 말할까, 이것이 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강석은 못한 여러분들을 요만큼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목회 철학의 또 핵심 속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지 내가 변화시킨다 요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와 임재 속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임재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는 각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조화롭게 말씀에만 집중하면 머리만 커져. 성령에게만 집중하면 너무 무속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성령, 기도에만 집중하면 너무 무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에서 움직이는 교회면 반드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 현재까지의 우리 목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의 아픔은 너무 수동적인 것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예. 능동적으로 교인이 형성됐다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는 신앙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강석원 목사가 생각할 때 강석원 목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뭐가 중요해요? 강석원 목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라면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죽는다. 저기 예은이가 저기 있는데 예은이에게 마지막 유언 한마디를 남기고 죽으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아내가 있어요. 마지막 유언 한마디 남기라고 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하고 죽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고 죽을 거예요? 저는 정해졌어요. 하나. 예수님 잘 믿어라.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잘자를 붙일 거야. 잘. 예은아, 너 예수님 믿고 있지? 네. 여보, 당신 예수님 믿고 있지? 네.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죽을게. 예수님 잘 믿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저는 정해놨어요. 내 유언. 잘. 유언이 뭐라고요? 잘. 여러분들은 뭐 한마디 하고 죽을 거예요? 예? 뭐 한마디 하고 죽을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사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봐도 둘로 딱 나누죠. 능동적인 사역자와 수동적인 사역자가 딱 나누죠. 일을 시키면 해. 그건 수동적 사역자. 알아서 찾아서 다 해. 능동적 사역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나 우리 부사역자들이나 우리 장로권사 집사들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수동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수동적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진보가 안 돼요. 누가? 능동적인 사람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 수동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에. 예. 시키는 것만 해. 안 시키면 안 해. 딱 바라보면 안 보여. 이게 수동적 성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수동적 성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동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데, 수동적성이 강한 사람은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뒤어지고 행동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타성에 젖어 있고, 가장 무능한 사람은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하는 사람.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도를 안 하는 사람. 항상 머리가 한계성 속에서 멈춰 있어. 네모 박스 속에서 멈춰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하지를 못해. 수동성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능동적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 책은 안 나왔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은 안 나왔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이동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옥하는 목사, 이동원 목사님이나 가족의 생각이 똑같은데, 시도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험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실수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이 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내가 알기로는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던 김춘기 목사님이나 강풍일 목사님이나 그 모든 분들이 시도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시도하지 않는 사람, 모험하지 않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모험 안 해요. 왜? 실패할까 봐. 안 해. 근데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하다가 실패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뛰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뛰고 안 넘어지는 게 잘못 뛴 거죠. 그게 문제지, 뛰다가 넘어지는 거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수동적인 사람으로 마귀가 딱 잡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고서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있거든요. 성령의 감화 감동 기도하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수동성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나라고는 존재가 평신도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쫓아는 가는데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네, 언제까지 쫓아만 가? 우리는 이왕이면 능동적 있는 주인공,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 나는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인정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풍성한 교회나 이러한 제자훈련 속에 셀교회, 목장교회 관심 있는 교회들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성령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리더로 딱딱 세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리더가 돼. 누구?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가 돼. 네. 우리 교회가 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인공으로 여러분 각자가 다 평신도 리더로서 옷도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은사별 사역과 능력별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강석원 목사가 꿈꾸고 있는 교회예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 어깨를 밟고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라 이거야. 올라가라 이거야. 네? 올라가라 이거야. 얼마든지 어깨가 되어줄게. 언제 밑받침이 되어줄게. 난 우리 불교역자들한테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해라.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라. 더 능력 있게.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김견진 목사나 우리 이몽구 전사나 우리 김창견 전사나 우리 박군 전사나 강석원 목사가 없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그거를 뻥튀겨 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인들한테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고 필요하다면 내가 밑바탕 어깨가 되어줄게. 밟고 올라가 마음껏 뛰어. 은사별 사역입니다. 은사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면 교회 안에 파벌도 없어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내 편, 네 편, 끼리 고향 사람들끼리 뭐 학벌끼리 뭐 동창 모임, 고향 모임 이런 것 자꾸 파벌이 형성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수동성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요. 절대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능동적인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요, 성도님들 각 사람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시키면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고 세 번째가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뭡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젖더러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교회, 이게 제 목회 비전이고 철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분은 단연코 선교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의 목회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를 딱 하라면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나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나 저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권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그거는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예.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없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 뭐 성숙한 신앙인, 뭐 이렇게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도 제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왜?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용조 목사님이 생각하는 선교,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온누리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면 선교 나가라. 이게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이었어요. 예. 7년 동안 나한테 훈련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면 선교 나가라. 그거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선교에 대한 부담. 예.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만 선교 가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선교 가라.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이걸 우리는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의 대헌장. 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다가 동글명이 좀 쳐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제자훈련의 대원장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목회하고 싶은, 추구하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거, 각 사람을 뭐한 자로 세우는 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늘 불완전하죠. 저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우리가 최종 목표는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주보다가 그렇게 썼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쓴 거 기억납니까? 교회다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설계가 나이를 먹어가면 설계가 힘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그 모습 가지고 못 살으니까 설계가 새롭게 자기를 갖다가 인생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딱딱한 바위 위에 가가지고 이 부리를 갖다가 막 탁탁 부딪혀가지고 이 낡은 이 부리를 다 그냥 뽑아낸답니다. 설계가. 응? 이 뽑아낼 때 얼마나 부리가 아프겠냐고요. 부리가. 설계가 새로운 인생 터닝 포인트, 자기를 변화시키는 시점에서 그러면 뿌리를 갖다가 탁탁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이 낡은 부리를 갖다가 뽑아낸대. 그러고서 있으면 그 부리가 새롭게 돋아나는데 아주 새 부리, 아주 신빙, 아주 견고하고 날카로운 그런 부리가 탁 그냥 새롭게 나고 털을 다 뽑아버린대. 털을, 응? 입으로 털을 다 뽑아버린대. 다 뽑아버리면 새 털이 또 난다는 거예요. 새 털이. 설계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털 뽑는 아픔, 부리를 부시는 아픔. 우리는 아프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나가는 것이 승리, 성공으로 가는 것인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창피해하고 넘어진 걸 창피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각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우뚝 서 있을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제 뭐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개혁주의 그 교회론에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성성입니다. 예, 홀리니스. 거룩.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거룩해져 있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으로 성천교회든지 어디 교회든지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침례교고 장로교고 성결교고 순복음교회고 다 교회는 하나다. 근데 한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론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한스 킹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 개혁주의 그 교회론에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 그 다음에 통일성. 그런데 한스 킹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교회론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도성을 얘기했습니다. 사도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나,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비전이 이끌어가는 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강석원 목사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한스킹이 말한 그것을 제가 존중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뭐가 있는가? 사도성이 있다. 뭐가 있다? 사도성이 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봐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성이 내 안에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나라고는 존재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신학교를 나온 목사 전도사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목사 사역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날마다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보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이 평신도들이 각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 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가정사역자, 직장 가면 직장 선교사, 캠퍼스에 가면 캠퍼스 선교사, 여러분 각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로 우뚝 설려면 사도성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캠퍼스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설계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영적 날개를, 영적 부리를, 영적 발톱을 뽑아내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친대요. 눈 뜨니까 새벽 2시 반. 그러면 새벽 2시 반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서 전 바로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딱 틀어놔. 응? 그걸 틀어놔. 그걸 귀로 들어. 속으로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신앙 고백을 해. 속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귀로는 그거를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을 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세수도 할 때도 세면실 핸드폰 가져가서 유튜브 그 설교를 들어가면서 손도 닦고 속으로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빨 닦고 내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속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바깥에서는 설교 한 편을 듣고. 아멘. 네.
오늘도 제가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부산 포동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한 거, 그 설교 제가 아침에 한 편 다 들었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거 한 편 다 들으면서 왜 그래요 제가? 그냥 늦잠 푹 자면 되지. 저는 제가 새벽까지 일어났어요.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래요? 그냥 푹 자지. 어저께 늦게까지 심야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늦게. 오늘 뭐 강의 이거 저 준비한다고 어저께 제가 2시에 잤거든요. 2시에 잤는데 제가 조금 자고 또 일어났어요. 조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김문은 목사님 설교 한 편 미국에 한 거 들었어요. 그러고서 일 보고 그러고서 여러분 앞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늘 저의 부족함을 제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절대 여러분들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이게 부교육자들 여기 있는데요. 난 부교육자들 내가 월등하다.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부족해.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빨리 배워야 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나에게 계속 있어져야 그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내 인생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그때 비로소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징 그동안 계속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8가지. 건강한 교회는 12가지 질적 특징.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역자가 되는 거. 강성모서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거. 두 번째,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거. 세 번째가 기능적으로 내가 가는 거. 네 번째가 필요중심적 전도, 관계성 속에서 내가 시대에 맞게 전도하는 거. 우리 교회 전인적인 소그룹, 우리가 대그룹 축제 예배와 더불어서 전인적인 소그룹, 우리 교회가 전인적인 소그룹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열정적인 영성,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는가? 성령에 사로잡혔는가? 내 안에 열정적인 영성이 내 가슴에 불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갈고 있는 거죠. 영감 넘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성령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만남이 없는 분위기만 화려하고 소리만 크고 그것이 아니고 영감 넘치는 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고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목회자의 관계, 장로님, 권사 집사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 총체적으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다른 것 없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마인드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복음이 능력이죠. 복음이 능력이죠. 저는 믿어요. 복음이 능력이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난 이걸 믿어요. 이걸 믿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멘. 말씀, 이 복음, 예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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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가길 바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강석원 목사가 성천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부교열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보겠어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3절. 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이 같은 거, 마음이 하나 된 거.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우리 교회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죠? 강석원 목사가 그거에 흔들림 없이 딱 중심에 딱 써가지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강석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지금 제가 담임이 됐는데,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지만 강석원 목사 중심이 말씀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 중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니까 저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임 목사인 저를 향한 불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타는 거 막 확 쪄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영향받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석원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건 어디 강의를 가건 어디 부흥회를 가건, 지금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건 강의를 가건 부흥회를 가건 이 모든 것을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하나로 딱 했을 때 여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강석원 목사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다니는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죠. 성천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어디 강의를 가는 것도, 어디 부흥회를 가는 것도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저의 마음이죠.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강석원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들랑 저를 믿지 마세요. 난 예수님이 하실 말씀 똑같이 말하고 싶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강석원 목사가 성천교회 목회를 나건 강의를 나가건 부흥회를 나가건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들랑 존중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따릅니다. 그 일은 믿으라. 뭐를 믿으라고요?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뭐 하라고요? 믿으라. 아, 아버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